2021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외치고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큰 주제,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금년 한 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고민을 저는 또 여러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낮에 속한 자라면 낮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빛의 자녀답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불러가실 때,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가지고, 그게 천국의 시민권, 천국 들은 티켓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별의별 다 만나지고, 다 별의별 일들을 다 보고 만나면서 살지만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천국의 시민권은 변함이 없고, 시민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계속해서 묻고 싶어요.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들어가 영원히 거할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주셔서 시민권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다녔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아느냐,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알고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렇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더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정말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땅의 공동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좀 확장된 공동체, 가족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서로를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힘을 얻는 곳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서로 간에는 예배와 아름다운 이 교제와 서로 말씀을 통해서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그런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이 그래서 소중하고 모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모임을 흩어지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100% 사탄의 일이 아니겠어요? 왜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헐헐 타오르는 장작 하나하나 분리시켜 놓으면 불이 금세 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게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마음 터놓고 언제든지 무슨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공동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약함도 고백하고 또 허물도 고백하고 기도 제목도 내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래 품고 기도해주는 그 풍토, 그 분위기, 그게 초대교회 분위기였고, 또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밥도 사주면서 교제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저는 교회 다니면 기도해야 된다 압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알기도 하고요. 기도를 아는 거하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지 않으면 하나의 그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소위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기도해야 응답도 경험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부분을 제가 3주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배우고 아는 자에 머무르지 말고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 기도의 장소 어디든 할 수 있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지는 방식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 기도,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혼자 하기에 너무 힘의 한계를 느껴요. 혼자 1시간, 2시간 하는 거 어렵지만 같이 10명, 20명, 50명, 100명 모이면요. 1시간 금방 가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몇 번 하면은 기도 제목들 몇 번 나누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의 깊이가 나옵니다. 기도의 양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불을 지피고 확산시키는 또 풍성한 은혜 응답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자리가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모일 수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묻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묻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제가 복습 형태로 지난주에 한 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불경기가 있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라는 얘기를 일부 업종을 말고는 대체적으로 불경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내 신앙의 불경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 신앙의 불경기는 아닌가? 내 영혼의 불경기는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지갑이 얇아지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그만큼 그분의 그렇게 염려하는 거에 반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요즘 내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의 불경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아마 기도로 연결되지 않을까. 내 영혼을 살피다 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계속해서 멈춤없이 기도하라. 라는 의미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은 기도가 뭐냐? 필요할 때
뭘 청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죠. 기도로 하나님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기도란 영적인 거잖아요. 그냥 아무 반응 없는 나무에게 돌에게 가서 비나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안 보여요. 우리 그 어떤 대상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도 반응이 있어야지. 나 혼자 떠들다가 끝. 기도 오늘 1시간 끝. 30분 끝. 그리고 기도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나도 들을 자세가 돼 있고 또 나도 부탁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고 대화하고 소통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기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야, 시시콜콜하게 그것까지 물어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그동안 듣고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잘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듣는 거죠, 그 말씀. 내가 뭔가 물었으면은 들을 자세가 돼 있어요. 묻기만 하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게 기도가 막힌, 기도를 중단해버린 영적인 상태예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 신앙들.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함께 살려면 그분과 대화가 통해요. 대화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그분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기도를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딱 맞는 너무 적합한 너무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느 분이 말했는지는 몰라도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고 통찰력이고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영안, 영의 눈입니다. 영의 귀, 듣고 깨닫는 것.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제목의 책 저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를 멈춘 이유, 기도가 식은 이유를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해요.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편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닌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맞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만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기도 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 기도가 있잖아. 내가 널 기도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줬잖아.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어.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기 전에 너의 마음이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환경까지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안 바뀌어도 네 마음이 바뀌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주신 그 기쁨, 평안함.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제발 기도를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쉼 없이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자주 강하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뭘 하든지 우리가 작은 일도 큰 일도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귀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 자꾸 묻게 해주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밥 먹을 때도 누구 만날 때도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서지 않든 사람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감사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 정말 수십, 수백, 천 단위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물어봤어요. 참 유익하네요. 하나님은 그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지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 주 동안 아침부터 일어나면 저녁까지 계속 부르면서 누구도 옆에서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3주 동안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설교해놓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의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라도 신음소리라도 듣고 들으시고 또 물어보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주께 묻고 하루하루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깨어있어야 될 또 중차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불을 꺼버리고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우리를 좌우지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진다는 건 시험에 든다는 것이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믿음 잃어버리는 것. 이기려면은 그래서 기도해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그냥 당하면 안 되잖아. 당하면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은 날아갑니다. 기쁨도 사탄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만한 거리인데도 감사를 안 보이고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면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입니다. 다른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것 가져야 또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비교해보니까 나는 밑에야.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전에 비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많은 것이 있는데도 만족. 그리고 원망 불평, 얼굴이 또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어두워집니다. 마귀는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어두움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얘기 다 여기서 시간 허락도 안 되고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걸 얻기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있고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마귀 우리가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가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가 하는 것을 분별 못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빛에 속한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그분과 같이 있으면 살면은 그게 분별이 가능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그냥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동행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분별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육안으로 안 보여요. 어둠에 속한 마귀. 그의 활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딱 생각되면요, 물어볼 거 없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아,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건 마귀 장난이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분열시키는구나. 부부간에를 분열시키는구나. 불순종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속이고 있구나. 마귀가. 그러면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 있잖아요. 분별했으면은, 깨달았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잘 지내자고 뭐 떡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줘요. 좋잖아요. 나도 갖다 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다가오니까 참 잘 지내자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화쟁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제 끊겠죠. 내가 열심히 더 교제해서 전도해야 돼. 이런 좋은 어떤 그 생각 가질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이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은 전도 뒤어져 오기보다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뭐 실명으로 해서 방송 나가지만은, 아니면 여호와 증인, 이러한 그 외에도 이단들은 우리가 영이 다르고 완전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면은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접근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이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로, 잘못된 출발이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잘못된 영을 받은 이단하고는 교제 자체를 단절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파수대 깨어라 이 가지고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다가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문 열어주기 전에 벌써 여호와 증인 이거 이단이구만. 그리고 거기서 아마 문전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하고 상관없어. 예수 믿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으려면 우리 집에 접근하지 마시오. 이런 거 가지고 찾아오지 마시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시오. 떠나가라. 심지어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모르면은 깊이 사귀고 교제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진다. 악한 영 사단을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둠에 속한 영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빛 되신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낮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낮에 속한 자답게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여러분 영의 눈이 영안이 열리고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지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속이거나 공격하려고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할 수만 있는 기도의 불을 꺼버려서 마귀가 자기의 의도대로 생각을 집어넣어서 진을 구축하고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그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도전한다는 거죠. 다가온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선택받을 처음부터 그런 마음 안 가졌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겠죠. 근데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결정적으로 사탄이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몰렸다고 생각. 무슨 생각을 넣었을까요? 진을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진.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 인생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생각을 먼저 딱 마음 생각을 딱 들어와서 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너 남는 게 뭐야? 예수 어차피 죽잖아. 어차피 이래도 저 죽을 것 같으면 돈 받고 팔어. 생각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나 뭐야? 3년 넘게 주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죽는다고 그러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스쳐오고 들어올 때에 거부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뭐야?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제가 좀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아니 3년 동안 돈도 못 벌고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뭐야 지금 그래서 돈이나 그러면 챙기자 해서 어차피 돌아가신다는 주님 그냥 돈 팔아. 그건 분명히 사탄이 그 머리 생각 속에 몰렸다. 그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꽉 잡고 진을 구축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늦은 후회를 했지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깝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흉악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사탄의 그러한 진을, 사탄이 주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파하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비결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꺼져버린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아니면 꺼져버린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민 말씀과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큰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동행하는 모습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유일하게 두려워합니다. 주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때 마귀는 조급해야 합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갖다 대줍니다. 그리고 기도했어도 안 됐잖아. 지난날의 생각들로 낙심시켜버립니다. 기도해도 된 것도 없잖아. 기도해서 네 노력으로 됐지 그때 뭐가 기도해서 됐니?
네가 열심히 해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거야.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소용없어. 이게 사탄이 주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들이에요. 그래, 맞아. 기도해서 내 노력으로 됐지. 이렇게 응답 반응을 하면은 진을 이미 사탄이 내 안에 머리와 마음속에 진을 딱 구축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때는 이제는 어디로 가겠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사탄의 진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를 시작해요.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그 책의 저자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저자는 깨닫고 전후문맥을 책을 보면은 너무 적합한 얘기예요. 신앙의 게으름이나 영적 자만심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불을 꺼버렸다. 기도의 입과 문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입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어보세요, 주님께. 뻔한 얘기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물어보는 것 주님 신경 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네 마음 내가 알지. 내 생각은 이런데 아마 자상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감동이 올 거예요. 여러분, 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나 풀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큰 것은 넘어질까 봐 조심합니다. 작은 것 소홀히 하고 대충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성 여리고를 멋지게 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그마한 성에서,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일이 결과가 났을까요? 큰 성에서 성공했는데 작은 성에서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 정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다는 자만심. 이게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 괜히 그 구조가 괜히 그 순서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주님 나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 예배 가운데서 큐티 가운데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물었던 것 성경 읽고 문제풀이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언지를 주고 그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네가 나에게 물어봤지. 근데 내 마음은 이렇다. 때때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내가 들어야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누려지고 행복이 나와 내 가정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대단히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서 면제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이 옵니다. 어떤 면은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면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거리가 와도 기도하고 시험 치면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능히 딛고 일어서고 이겨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시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에 세밀하게 나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다 한결같이 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장담했습니다. 스스로 과신했습니다. 사실 영적 자만심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날 밤에 그들은 다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잠이 들었고 결국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시험에 다 들어버렸어요. 주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주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도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없으면, 묻는 기도가 없으면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참으로 존경받는, 참으로 좋은 책들을 써서 많은 분에게 도전을 주는 분인데,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좋은 정보를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성경의 하나님은 말을 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이유는 우리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 말만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을 거신다.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지난주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혹시 기억하시면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지난주 암송 한 주 동안 했으니 한번 하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거 중요한 거 볼까요? 다 같이 합시다.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더 크게 한번.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죠. 그리하면 이룬다는 것은 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의 끝부분에 가서 근데 구하라, 거하라, 명령형이 둘다 구하라, 거하라. 근데 먼저 나오는 것이 거하라예요. 기도 응답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거하라는 2번 나오는데 구하라는 1번 나와요. 그 내용 구조에. 그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아니, 거하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 가운데 구하라 말씀입니다. 순서상 거하는 것이 먼저고 구하는 것이 다음이에요.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암송 구절에만 봐도 거하라가 2번 나와요. 거기만 봐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고 거하면 2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그러면 구해. 구하라 한번 나와. 7절에.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 하니까 이루리가 좋아하더라. 일부에 대해. 이루리라. 응답이죠. 거하고 거하면 그리고 구하면 거하고 거하면서 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 앞부분 놓쳐요. 거하고 거하는 건 물리치고 필요에 의해서 구하예요. 구해요. 뭔가 좀 빠진 게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답이 오기 응답이 오려면 그 앞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대화도 있어요. 관계도 너무 썰렁해.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우리 신앙인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긴급할 때 필요할 때 그때는 너무 긴급하니까 불러 하나님 도움을 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급할 때 필요할 때만 불러도 응답은 주십니다. 필요할 때.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대화식으로 해도 돼요. 뭐 그렇게 막 아니면 마음이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부르짖고 주님 못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걸 원하세요.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묻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하는 삶이 앞에 전제되었으니까 늘 같이 살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야 이 마음 알지 좀만 더 좀만 참아 이게 너희 유익한 거야. 어떤 식으로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선명한 응답이 주시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일부에 됐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어요. 뭐 누구 예를 드는 것이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에 멀리 가서 잘해보겠다고 떨어져 있어요.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형편이 되니까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말 근데 그 1년 내내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던 녀석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참 일이 좀 꼬여서 안 돼. 1억만 줘. 그러면 자식인데 잘해보겠다는데 주겠죠. 있으면은 그렇게 잘해봐. 한번. 그래서 그런 날이 뭐 이렇게 마음에 조금 이 녀석 잘 있나 늘 궁금하고 마음에 있어요. 그 자식.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또 한 3년 정도 지난 동안은 그 자식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하다가 또 다 어떻게 해서 날려버리고 잘못돼가지고 다 완전 빈손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날렸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3억만 주세요. 평소에 전혀 연락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편지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었어. 필요할 때만 손 내밀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자,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로 가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든 걸 너무너무 잘 하시고 얼마나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답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거하고 거하면 그것만 되면은 그분과 동행하고 묻고 항상 그분과 듣고 묻고 그런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아져. 아버지 아버지 이번엔 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힘주신 은혜로 잘했지만은 이거 너무 큰 어떻게 하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뭐 이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하는 것이 원로. 7절에 2번.
그리고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하지 않고 거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굉장히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분명한, 선명한 우리에게 방향을,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학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부모도 예수를 병합했습니다.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정말 악하고 나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잘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일 거예요. 다 주고 싶은 부모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 쓴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하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벌써 됐어. 그래야면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평상시에 주님과 늘 대화하고 묻고 물으면서 이렇게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살던 가운데 뭐가 문제가 더 이상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꼭 말씀대로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박차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일 수 있고 그 자리가 사무실일 수 있고 그 자리가 차 안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다라고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감격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3주 드렸던 말씀을 이제 오늘 기도 얘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때로는 중단해버리기도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과부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선택해 줘서 그분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런 상황이 거기 소개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가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억울하고 골치 아픈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의 교훈을 그 1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커라는 학자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바빠서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혹은 낙심이 되어서 기도가 쉬고
기도를 쉬고 있다면, 중단되었다면 다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기도의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낮에 속한 성도가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들었으니 이런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기도가 살아나고 주님과 대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반응할 시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는 고백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과 같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한 요소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거하는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늘 묻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묻고 듣는 따르는 삶이 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번져나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삶들이 회복되고 이 민족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